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은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쓴 다른 서신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말씀, 개역개정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 개역개정 성경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이며 억울한 죽음이며 실패이며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은, 그리고 비효율적인,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비효과적인 길이 맞습니다. 꼭 사람 살리는데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죽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미련하게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굳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까지 죽었어야 했는가,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되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그 십자가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 복음이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과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사람으로 갈라 놓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냥 사형틀, 미련한 방법이라고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보는 사람이 나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생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방법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랑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면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SNS에 많은 사람이 찍어서 올리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몸에 달고 붙이고 많이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사서 굳이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 들고 타고 나갑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전했던 사람들, 그걸 전파했던 사람들은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보다, 복음 진리를 가르치기보다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금방 드러내서 자랑하기가 쉽거든요. 예수 잘 믿는 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드러내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자기 섬긴다고 굳이 가서 말하지 않거든요. 자기 기도 얼마나 하는지, 성경 얼마나 열심히 읽고 있는지 이런 얘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할례 받았어, 나 뭐 했어, 나 타이틀이 뭐야, 이건 진짜로 자랑하기가 쉽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멀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12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주장 자체가, 할례를 받으라라는 그 주장 자체로도 복음이 아닌데다가 거기다가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얽어매어서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는 그 의도는 자기 자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나는 이미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것 하라고 시키면서 나는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은 흔하게 자주 목격되는 장면입니다. 교회 와서 외모 자랑을 해댑니다. 조금 제가 약간 과격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굳이 그 이름과 명칭과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힘자랑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와서 혹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학교 자랑합니다. 집 자랑합니다. 자동차 자랑합니다. 돈 자랑합니다. 보여주는 자랑들, 자연스럽게 가진 것들을 보여지게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보여줄 수 없으면 자랑할 수 없으니까 보여줄 수 없는 자신의 품격과 보여줄 수 없는 자신의 성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들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많은 사람들 앞에 들고 타고 나갑니다. 내가 이만큼 해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가졌다 하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랑의 중심에는 방금 이야기했고, 사실은 우리도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고, 자랑은 항상 나를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자랑하는 사람을 보고 기분 나쁘고 질투심이 생긴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내 속에도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자랑이 꼴불견인 겁니다. 그게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나는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된 겁니다. 나는 실패했는데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그때 그 속상함,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마음, 그게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자랑이 조금 삐뚤어지면, 사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자랑이 조금 삐뚤어지면 이게 갑질이 됩니다. 이 자랑이 제도로 굳어지면 계급과 신분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계급과 신분은 다 자랑하고 자기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정착된 겁니다. 이 자랑하는 싶은 마음에 점점 굳어져 갈 때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성별의 갈등, 남자 여자 갈등이 왜 생긴 겁니까? 이 자랑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나 손해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학력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 왜 생기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내가 더 높임받고 싶고, 그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올해 3월 달에 아주 세계적인 조사기관에서 조사해서 한국의 갈등이 주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 찾으시면 금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은 갈등의 나라입니다. 10가지가 넘는 항목들 중에 거의 반수가 한국의 갈등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성별 갈등, 세대 갈등, 학력 갈등, 빈부 갈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이 한국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자랑의 중심에는 나만 있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계의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데 나와 너, I and you가 되면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데 이게 I and it, 너가 아닙니다. 그것,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그를 내리고 그를 비난하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에 대한 내 우월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겁니다. 나는 나고 너는 it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마음에, 우리 죄성이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를 숨겨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십자가를 더 높이 들면 들수록 나는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나는 쓸모없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나의 선행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아도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나에게 십자가 없이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십자가 없으면 내가 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세상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과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앞부분에 보면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하면 세상에서 보면 숨겨야 할 것들을 드러내 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흑역사를 막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푼수죠. 푼수들이 그럽니다. 자기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것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로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바보가 그렇게 한다 라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숨겨야 할 것들을 드러내고 가려야 할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 이것이 세상의 자랑과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자랑입니다. 세상의 자랑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을 자랑하고 지혜 없는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자격 없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전혀 나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나는 더 작아지고 나는 더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랑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세상 자랑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십자가 자랑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자랑은 나의 능력, 나의 소유, 나의 선행이 아니라 나의 무능, 나의 부족함, 나의
악행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다시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다시 따라 하십니다. 나는 십자가 때문에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깨끗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나는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자랑,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 자랑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 우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자랑을 위해 다른 사람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게 너는 그렇고 다른 사람은 그렇고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다 그럽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진 않았다고 변명하겠지만 사실은 이 사회에서 경쟁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는 어느 정도, 혹은 어떤 부분은 고의적으로, 어떤 부분은 모르고 약자들은 더 잃어버리게 만들고, 무능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게 만들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구조와 사회 속에서 우리도 일정 부분 기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며 우리도 그 방법으로 일정 부분 살아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놓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그런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합리화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사회를 두고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약육강식이며 적자생존이며 1등만 살아남고 노력한 만큼 얻고, 사실 이런 말들 우리들은 가끔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그런 사회 속에 적응해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에 여기서로부터 온전하게 자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는 가야지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고는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기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방법을 죄책감 없이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행동한다면, 우리는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가장 먼저 뭐합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무능해, 나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아실현, 세상에서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꿈을 이루는 것을 자아실현, 자기실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그러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자아부정, 자아부인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라면, 우리의 목표는 내가 나를 감추는 것이 나의 목표이며 나를 부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분명한 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4절 뒷부분에도
표준 세번역 번역이 참 멋집니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내가 죽는다.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내가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이 보면 내가 죽었다면 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과 나는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힘, 세상의 자랑이 내 삶, 우리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nothing일 뿐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세상의 방법, 즉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욕망과 내 정욕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저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내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나는 자기 실현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말 땀 흘리며 노력하면서 경쟁 안에서 이기기 위해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 잘 이기는 사람인데 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5장 24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5장 24절 이 말은 명령형, 이렇게 살아라, 욕망과 정욕을 다 버려라 라는 말이 아니고요, 너희들은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누구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육체, 옛사람과 함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잘 설명한 말이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삶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기를 보여주고 드러내려는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정욕, 나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정욕과 욕망이 나의 삶을 이끌지 못하도록 나를 먼저 포기하는 것,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깨끗해진,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돼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2장 20절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니다, 나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 있냐? 너는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너의 주인은 나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를 부인하고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다시 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방법을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가 미랄입니다. 미랄의 비유. 여러 성경 구절에 나오지만 요한복음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욕망과 자기 영역을 따라가는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착한 일을 했는데 열매가 맺혔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차피 못해요 그거. 근데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계신 그 자리에 서서, 나는 행동으로 옮길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 서서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자리입니다. 힘을 막 주겠죠. 우리도 사람인데 잘 안 되잖아요. 힘을 몸에 막 주고 해야지, 또 넘어져요. 해야지, 또 자빠져요. 근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세, 그 삶의 방향을 유지하는 동안 그게 지금 미랄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는 욕심 내려놓고요, 여러분 또 넘어지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제가 원투원 할 때 자주 쓰는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골키퍼입니다.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면 골 막는 게 주 기능이고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직능이잖아요. 근데 내가 워낙 무능한 골키퍼라서 축구인데 3분 만에 20골을 줬어요. 와, 축구에 20골, 그럼 게임 끝난 거잖아. 근데 그러면 골키퍼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여기 서서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최전방 공격수 예수님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저기를 봐, 일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고개를 탁 드는 순간 전광판에 전광이, 내가 준 골 30골 말고 더 줬겠죠. 5분 만에 그만큼 줬으면 한 200골 줬습니다. 내가 키퍼로 있는 동안 200골 줬어요. 그러면 우리의 점수는요, 예수님이 저 전방 공격수로 2만 골을 촥 넣어놓고 내가 200골 준 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앉아있는 나를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괜찮아, 일어나.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스포츠맨이라면, 골키퍼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 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팀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우리 주님이 그런 줄 아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몸을 던져서 공을 막는 것이지요. 못 막아도 우리 팀은 괜찮습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그리고 우리의 방법,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막 들려주면서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특별한, 이상한, 문맥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을 한 개 적어놨습니다. 큰 글자로, 큰 글씨로 적었다. 저는 이 표현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농담 같은 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써놨지 않냐? 좌절하지 마라. 실패하지 마라.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마라. 넘어질 수 있다. 괜찮다.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써놨잖아. 놓칠 수 없도록, 못 읽고 흘려 지나갈 수 없도록 큰 글씨로 써놓은 겁니다. 너는 괜찮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너는 괜찮아. 너의 길을 가. 사도 바울이 큰 글씨로 적은 그 명확한 메시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계속 살아가십시오. 이 찬양이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십자가 방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주도 곤욕 당했으니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뿐이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에게 맞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어떤 분은 나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게 해주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자기에게 맞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